잠언 13장에서도 다루는 주제들이 동일합니다. 모두가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대조해가면서 잠언 특유의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의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이다. 그러나 악인은 미련하고 게으른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과 악인들의 특성을 대조해서 오늘 보여주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5절과 6절, 9절, 17절, 21절 이렇게 의인과 악인들의 특성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비록 악이 득세하는 것 그렇지만 결국에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도대체 악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악이 왜 이렇게 판을 치는 것일까? 도대체 선이 설 자리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악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신자는 현실과 세상이라는, 그리고 신앙과 현실이라는 이 사이에서 많은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선한 길을 걸음으로써 손해를 보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잠시라도 시험에 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악을 향해서 끝없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혜택들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말씀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말씀 때문에 걸어야 할 그 좁은 길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도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영화 반지의 제왕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신비한 반지를 수호해서 그 반지를 결국에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반지를 소유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세력들이 그 반지를 가지고 가는 주인공을 가만히 두지를 않죠. 하지만 그 주인공은 어려움 끝에 결국에 그 반지를 용암에 던져서 제거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 임무를 잘 완수하고 세상은 평화를 되찾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영화를 다시 볼 때 그 주인공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그리고 고난들이 정말 값진 일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세상이 평화를 되찾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영화를 다시 볼 때는 안심하며 우리는 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공이 죽지 않고 결국에는 세상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이 되죠. 신자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신자들은 해피엔딩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계시되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한 행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거기엔 승리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참 평강과 참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엔딩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한다면 지금의 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이 득세하는 세상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소망이자 참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엔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대로라면 악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에 주는 아픔과
고통들을 지금은 아프지만 견디어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에게는 빛이 비추는 소망이 있지만 악인의 등불은요, 지금은 활활 타오르고 너무나 환하게 비추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꺼질 등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13장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은 14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이 그 말씀에 해당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것이라는 건요, 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특징을 말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미련함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당연히 미련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서는 생명의 샘이 흐르는데요. 이 생명의 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물입니다. 그러한 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라는 것, 샘물이 흐르고 있는, 샘물을 흐르게 하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혜로운 친구가 있고 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이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정말 아껴서 지혜로운 권면을 해줄 사람과 또는 내가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더 이로울까요?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 바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있는 곳,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죠. 형제 자매와 함께 그 신앙을 나누며 서로 공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믿음 안에서 한 소망을 바라보는 이 성도들의 모임, 서로를 통해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지혜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이러한 모임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세상은 미련한 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한 소망을 바라보며 서로 도전을 얻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서로의 지혜를 흘리며 또 서로의 지혜를 받으며 함께 그렇게 믿음의 유기체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고백하고 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지혜가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또 서로 나누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 지혜가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는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함께 발걸음을 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자, 지식이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힘을 얻으며 위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지혜로운 자가 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그 생명의 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또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의 세 번째로 또 말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10절, 13절, 그리고 18절, 2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로 훈계와 꾸지람을 듣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미련함의 특징이 듣지 않는 것이라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문자적 의미, 이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실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것은 사실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듣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이 있는 순간에 미련한 길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듣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지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와 꾸지람을 듣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적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를 찌르는 말을 싫어하지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겉면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말씀과 계명을 즐거이 들으라 말합니다. 훈계와 징계를 즐거이 듣고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징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요, 겉면과 훈계, 때로는 꾸지람으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 지식, 내 삶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또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지 말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녀의 말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더 비천해지거나 더 무식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이 13장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도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 지혜로운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말을 통해 내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믿음이 그리고 지혜가 악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